앞집 부인이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어린 아들이 덥석 받는 거예요. 민망해서 엄마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 인사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요. 5글자로 맨 끝에 다 해서 5글자로 해봐. 엄마는 적어도 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들이 5글자를 딱 꼽더니 이렇게 인사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제가 이 유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너무나 감사하지 않는 세대, 감사를 상실한 세대라는 생각을 좀처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북한에 비하면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12,000명이 죽어나가는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평화롭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서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만 난무합니다. 감사를 이렇게 잊고 살아도 되는가 싶을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감사를 잊고 산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호주의 신학자이자 선교 공동체를 운영하는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프로스트 목사는 참 현명하게 답을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스트 목사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추구하면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넓은 모래사장과 굽이치는 파도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까요? 해맑은 아이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느껴지지 않나요? 길가에 핀 장미 한 송이,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치밀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기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선 이 프로스트의 대답을 들으면서 프로스트 목사의 말 속에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기적 같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우리 삶이 놀라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손을 잡고 서로 맨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그 평범한 것조차도 특별한 것인 사실을 우리는 아주 가슴 절절히 깨달았던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얼마나 그 속에 수많은 은혜들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벌써 잊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삶의 은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도 난 매우 필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그들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모아서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모임을 보여라. 나병 환자가 건강을 회복했을 때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고 오케이 다 낫다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낫어요. 다 낫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하는 그 이방인에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살아갈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갈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는 죽어도 잊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잊을 텐데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갚기는커녕 잊어버립니다. 기억조차 못해요. 더 나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삶의 불편함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 풍부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풍성한 이유로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난 그게 염려된다. 그렇습니다. 부유한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삶의 필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유 때문에, 풍부하다는 이유 때문에,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재물은 재앙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의 감동이 계속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24절을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되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물만 가진 사람은 미련한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잔뜩 쌓아두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계획만 가진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것은 이 영혼의 소유주가, 주권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물며 그가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며 품고 있었던, 끌어안고 있었던 물질도 그건 자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던 분이 부유하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분이 큰 고난 속에 재물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서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을 때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 섬겼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재물을 잃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도도 들만한 걸 잃어버리고 잊으면 안 될 주님을 붙들고 살게 됐다는 것이, 그게 참으로 귀한 삶이요 소망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난 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제 아내가 꼭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그냥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은 과분한 은혜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고 놀랍고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할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시작.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고난의 끝에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끝자락에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빌립 하워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냥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살다 보면 마음을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고난들이 늘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고 또 우리 삶에 들락날락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려있던 400년간이나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일들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큰 권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크신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을 어떤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5절 말씀하기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권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어디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도 하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들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의 삶을 태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워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6절에 보시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 만나를 40여 년 가까운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맛볼 수가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린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겨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때로 이런 담대한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광야라도 좋사오니 주님만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진정 의지하는, 주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다운 외침인 것입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몸이 좀 연약해도, 인간관계가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면,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 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6절 하반절이 사실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앞에 우리는 무슨 말 기억합니까? 다 풍부할 때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시험하신다는데 우리는 연단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키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시지만, 이 광야의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은 그냥 주시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끝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더 큰 감동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현실 속에 아무리 우리가 불평할 것들이 많고 원망할 것들이 널려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여정의 끝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은 왕이라는 명예를 누렸지만 그전에는 광야에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쫓기던 분입니다. 정말 하루 사는 것을 힘겨워했고 내일 보장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광야를 거쳤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슬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광야의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때로 힘겨운 삶을, 힘겨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일할 때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에 많은 영향을 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춘문예 신문사에서 주최한 신춘문예 소설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당첨이 됐는데, 이 빙점은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은 나라로 번역된 책이기도 합니다. 원래 아야코는 폐결핵과 척추 질환으로 무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삶에 대한 미련도 없고 꿈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야코를 향해서 다가온 한 크리스찬 남자가 있었습니다. 미에카와 쇼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를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자기 인생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희망을 찾게 되고 자기가 가진 재능인 이 소설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병약한 아야코의 모든 수발을 들면서 이 소설가라는 꿈을 응원해 준 남편의 헌신은 정말 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도 해가 지날수록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고 때로는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깨달은 아야코는 바로 회개했고 훗날 수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처음에는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자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내 모습이 드러났다. 살면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미오라 아야코는 이런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도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받는 것이 계속되면은 그게 당연시 돼요. 난 받아야 돼. 넌 줘야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는지, 필요할 때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흡하게 하신 것을 너무 당연시 여깁니다. 자면 아침에 일어날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돌아올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한 줄로 착각에 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아이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네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네 손을 힘있게 해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준 네 하나님이야. 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 능력과 내 삶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힘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소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보니까 창공을 나는 새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 한 마리가 양쪽 발로 나뭇가지를 잡고 물려고 합니다. 물면 너도 날 수 있어. 개구리가 덥석 물었더니 새가 슉 날아오르는데 정말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밑에 다른 개구리들이 보고 탄성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야, 너 어떻게 날 수 있어? 잠잠했어야 되는데 개구리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가 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살아갈 날들을 호흡하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신명기 12장 7절을 말씀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 내 능력, 내 손의 힘이 아니라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음식을 놓고도, 허접한 음식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의 삶의 때마다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목자 모임 때 감사한 일들을 나누라고 했는데 한 중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15일 수요일부터 매일 하루에 100가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요? 100가지. 그런데 그 100가지를 채우려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 다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날마다 100가지 감사를 해요?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하려면 이건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감사가 하루 종일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지 않으면 100가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코로 숨 쉬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시켜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지 않으면 100가지 감사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감동도 했지만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중직이라는 사실이 전 막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 소개할 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이란 글입니다. 10가지인데 1.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라. 2. 미래보다 현재에 감사하라. 3.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라. 4. 날마다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라. 숨 쉬는 일, 볼 수 있다는 사실, 먹을 수 있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다. 5. 무슨 일이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감사하라. 6. 입에서 감사의 말이 떠나지 않게 하라. 7. 감사의 노래를 자주 부르라. 8.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라. 감사는 메아리 기능이 있다. 내가 감사하면 상대도 감사하는 거예요. 9.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라. 마지막 10번째는 뭡니까? 가족과 함께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탈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싶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날마다 감사할 제목 10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몇 가지요? 10가지. 아까 그 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하는 일들 뭐든지 다 그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 당신의 손을 잡아준 사람, 당신의 옆에서 함께 울어준 사람, 그냥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럼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감사한다면 당신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